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더위에도 건강하게 나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더위에도 건강하게 나으시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나으시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인이 바뀌어야 생명이 흐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 집에 있는 14살짜리 강아지가 갑자기 예뻐졌습니다. 이유를 들으시면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내가 고관절을 다쳐서 침대에만 누워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전에는 아내가 외출하면 혼자 남겨진 개들이 저희 집 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키우시는 개들도 지금 우우 하면서 혼자 울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없으면 개들은 울어요. 우우 하면서. 그러니까 늘 눈 밑에 눈물 자국이 깊게 이렇게 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는 그 주인 곁에 이제 쫙 달라붙어 있으니까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안정과 평안을 오랫동안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얼굴에 행복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데 눈물 자국이 사라지고 얼굴이 깨끗해지고 아주 환해지고 예뻐졌습니다. 그 녀석은요, 정말이지 얼마나 성경적으로 사는 개인지 모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려요. 나이가 14살이면 우리 사람 나이로는 80살, 80살이 넘은 것인데 주인 앞에서는 전혀 자존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마치 가나안의 여인의 고백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저는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주인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와 인간은 같은 피조물, 같은 급의 피조물인데도 개는 주인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해하고 얼굴이 예뻐지기까지 하는데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만 할까요? 그리고는 힘들어서 끙끙거리고 공허해하며 지쳐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인의 문제. 삶 속에서 열심은 내는데 힘은 빠지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유. 혹시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 자신, 그래서 나를 믿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주인이 바뀌어야 생명이 흐릅니다. 이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야 하는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인이 바뀔 때 내 인생의 생명이 흐릅니다. 주인이 바뀔 때 생명이 흐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도 피곤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도 만족이 없고 누군가를 사랑해도 자꾸만 지쳐갈까요? 왜 이렇게 생명의 활력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단지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이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겉으로는 그래도 우리 모두 다 나름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어, 난 괜찮게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이 피로감과 공허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면의 갈증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이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연결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만물이 섰다라고 할 때 섰다라는 이 단어는 함께 지탱되고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태어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숨을 쉬고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순간부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아무리 햇빛이 좋고 아무리 비가 잘 내리고 토양이 좋다고 해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도 사랑도 의미도 방향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존적인 팩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 붙어 있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제대로 참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주님에게 붙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처럼 뭐 주님이 옆에 계셔갖고 그 옆에 딱 붙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인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장 건강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의미와 만족이 있는 삶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의미,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풍성히 얻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열심은 금세 지치고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계획은 내가 모두 세워놓고 우리 그러죠. 다 계획해놓고 기도는 마지막에 도장 찍듯이 요청하는 신앙.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나 자신이 주인된 인생일 뿐입니다. 자신이 주인인데 거기서 무슨 주님의 공급하심을 제대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붙어 있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삶의 양식이요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게 대해드리기에 마땅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도 그분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지탱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존재로 살아간다면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 한계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공허와 피로만 더해질 뿐입니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채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가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 보배론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신다면, 왜 내 안에 생명이 흐르지 않는지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주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지금 주인으로 있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뿌리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참 생명이 흐릅니다. 영원한 생명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 바로 결정하는 그 자리, 그 감정의 모든 자리를 여러분 내어드립시다. 주인의 자리,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생명이 흐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는 종이려니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종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나는 종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는 내가 조금만 일하고 나면 노동의 어떤 나의 권리가 있다, 나의 어떤 고유의 어떤 존엄성이 있다, 난리죠. 여러분,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그런 것 없습니다. 종의 자세로, 정말 엎드리는 자세로, 주인님을 모시는 자세로.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정말 주인을 모실 때 어떻게 모십니까?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주인을 위해서 밥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면서 밥 아직 안 됐느냐? 그러면 아이고 마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열심히 밥하는. 저도 여러분 그런 모습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면 이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는 그런 겸손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바로 그 태도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예수님께 붙어서, 여러분 그래야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어 있기를 다시 숨쉬고 싶은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다시 나의 생명줄을 예수님께 제대로 연결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결이 다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이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순간 모두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인이 바뀔 때 비로소 가정에 참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만 정작 가장 어렵게 실천되는 단어가 아닐까요? 특히 가정 안에서의 사랑,
가정 안에서의 사랑은 뭐 가족 간의 기대와 또는 가족 간에 생긴 오래된 상처가 막 뒤엉켜 있는 그런 영역이 그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종일 힘겹게 삶을 버텨낸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이런 격려의 말이 쉽게 나오시던가요? 아니면 뭐 넘살이 그렇게 심해요, 아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상대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두 뭐 다 얘기하죠. 내가 자녀 잘 되라고 내가 애썼어요. 자녀 잘 되라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쏟았는지 몰라요.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기준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일까요? 왜 가정 안에서도 반복되는 오해와 냉기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골로새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며 다스림의 권위를 뜻합니다.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 특히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의 자리에, 가정에서도 바로 그 가장의 자리, 바로 그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실 때 몸인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즉 가정에서의 사랑 역시도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신앙적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배우자를 향한 사랑, 바로 신앙적인 행위로서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델은 언제나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죠.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또 부모로서 정말 자녀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아버지로서 할 도리를 다했지, 내가 아버지로서 이만하면 괜찮지,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녀의 입에서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 이야기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서 돌아봤어요. 지금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돌아보면서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제 방식을 고집하고 제 기분을 앞세운 때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기 희생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큰 돈을 자녀에게 투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작은 것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할 때 내 피곤함을 적고 눈을 맞추면서 그 제잘거리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녀가 잘못했을 때 감정을 좀 억누르고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 자신의 계획과 편안함을 미루고 자녀의 영혼을 먼저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자기 희생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죽어가던 사랑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사랑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릴 것입니다. 상처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웃음을 되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서로 어색해진 두 사람의 손을 잡아 이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없이 나누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은 식고 오해는 깊어지고 존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집안의 가장이 되시면, 그 집안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죽어가던 사랑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죽은 관계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감정 회복의 기술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소통 잘하도록 도와주는 대화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정말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다시 살아나시는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정 안에서도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혹여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 사이에도 지금 이제 말 한마디가 버거워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자리, 주인의 자리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이제부터라도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을 때 멈추었던 자녀와의 사랑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잃었던 웃음을 되찾게 하며 끊어진 손을 다시 붙잡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사랑이 메말라 버린 그런 부부가 혹시 계십니까? 말이 막히고 감정이 상하고 대화가 정말 끝나버린, 마치 동거인처럼 하루를 살아내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고,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회복하기를 다 원하겠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맡겨 드립시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 사랑이 흘러야 될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늘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으로서, 정말 내가 가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가장으로서 예수님이 가장이 되실 때 그 사랑은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바뀔 때 가정 안에서 참 사랑이 흐른다는 것을 깨달아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인이 바뀔 때 교회의 영광이 흐르게 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삶이 회복되고 가정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마지막 열매는 어디로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로 흘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그냥 내가 속한 모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듯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교회의 상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9절 20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충만이란 단순히 많이 채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은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숫자나 교회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영광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임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충만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공동체에 임합니다. 즉 교회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화목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회복뿐만 아니라 수평적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도 평안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한 조직적 통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려면 여러분 그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교회는 저나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결정은 사람의 논리나 경험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사랑을 품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논쟁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리고 계십니까? 사역보다 복음이 더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내가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머뭇거린다면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주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인이 저나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한마음 돼서 우리가 주인 합시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죠. 국가는 국민이 주인 맞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편 먹고 똘똘 뭉쳐서 우리가 주인이다 아무리 아각거려도 우리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회장의 자리에 좌정하시도록, 예수님이 좌정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교회의 방향도 분위기도 열매도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그분의 피로 화목하게 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만을 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공허하고 왜 나의 가정은 사랑이 식어가고 왜 우리 교회는 생기를 잃어가는가? 이런 느낌,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는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당연히 생기를 회복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내 인생에 그 생명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가정의 사랑이 흐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데, 자꾸 우리 인간이 내가 앉으려고 하고 사람이 앉으려고 하고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 주인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만 바뀌면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새 생명과 사랑과 영광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루의 시작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쭙시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사람보다 복음에 집중하는 훈련을 우리가 먼저 시작합시다. 이러한 결단이 진심으로 주인을 바꾼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바뀌어야 생명이 흐릅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시는, 정확히는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주인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앉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한순간도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는 순간이 없도록 늘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